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 성경 1068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재앙도 선언하십니다. 이 재앙은 죽이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내가 주님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완악함을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게 죽음의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는 그런 육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이제는 자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는데 인간이 참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불순종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교만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자기가 의를 만들어요. 나는 그래도 이런 의가 있고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난 이렇게 믿겠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보고 어떤 걸 보더라도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자기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와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종교개혁자 루터는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카톨릭 수사였고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카톨릭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다만 당신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믿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복 주셨다, 결국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을 것을 나는 압니다. 자기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당신에게 찬양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양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공경한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곤경 가운데 주님을 불렀는데 나올 때는 찬양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이며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루터가 얘기해요. 왜? 그걸 행하는 게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이 두려움을 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큰 일을 행해야 되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을 지키라. 어떤 약속이요? 내가 주는 계명 안에 있으면 너희는 복과 생명 안에 있다. 만약에 내가 주는 말씀을 통해 벗어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백성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계와 저주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가 거역하여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게 된다면 너희가 애굽에서 보았던 모든 재앙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다시 그 약속을 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또다시 그 약속을 시키셔요. 백성들이 다 아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뭘 따라요? 살만하니까 또 세상을 향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회상하게 하면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징계만 남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슬픈 거죠, 정말. 3절을 보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과 회초리예요. 징계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 안에서 주시는 징계고 채찍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오는 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를 당해요. 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맞고 넘어져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목사들이. 하나님 뜻이에요. 맞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워지고 사람이 주인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징계이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비참함을 보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거짓된 위로를 주는 거죠. 다 잘 될 거라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왜 잘 돼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저는 이런 쳤는데 가끔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좀 때려주면 자기 돌아오겠다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맞으면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게 좋은 거지. 맞을 때까지 가보자.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디 하나 병신이 돼야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해요. 맞으면서도 계속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완악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 언약은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쇠풀무는 금속의 불순물을 녹여내기 위해 쓰는 뜨거운 화로를 말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쇠풀무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기대, 세상의 영광, 즐거움이 결국 그들을 속이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떠났냐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너무 그 안에 노예가 돼서 영적으로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고백해서 하나님이 그들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까지 놔두신다고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영적인 빈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르실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통의 땅에서 구원을 내신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순종하지 않아도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지 내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면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레위기 26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뤘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시화로 내가 약속을 이뤘다는 증거다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15절 보시면 5절 맨 마지막 보세요.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씩 하라고 하신 대로 그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6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들었냐? 너희들이 들었다고 했으면 이젠 좀 지키라. 들었으면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지키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면 전심으로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징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내 허물이 계속 드러나 보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내 마음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그건 너무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예요. 주님의 영적이에요. 전부 돌아와야 돼요. 일부분만 돌아와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셨다고. 아니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니까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요. 늘 내 형편이 좋으면 사랑받은 거고 형편이 나쁘면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요. 결국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 음성과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8절을 보면 귀도 기울이지 않고 각기가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그렇게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썩어져가는 세상의 청년들 향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있습니다라고 가서 전했더니 그 여러분 자식들을 도로 쳐 죽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다 죽을 때까지 내 종이 다 죽고 내 종이 다 죽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죽을 때까지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결국 이 언약의 규정대로 행하겠다. 10절 보면 백성들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자,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 깨뜨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누가 깨뜨렸어요? 인간이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신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진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 사람은 회개치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나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불행과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 가운데 특별한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괴롭습니다. 이건 큰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와요. 이거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우리의 성격 자체가 누구 닮은 거예요? 주님을 안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래요 주님. 그럴 때 뭘 깨달았냐면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자꾸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게 저주의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데, 자, 첫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타락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을 욕되게 했습니다. 마땅히 순종하기로 약속한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으며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기 26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읍에는 연병을 보내고 양식의 기운이 들게 하고 너희가 자녀의 살을 뜯어 먹을 것이다. 끔찍한 말들이 나온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저주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들었어요 다. 그런데도 바알에게 분향하고 이방신들을 예루살렘의 거리 숫자만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의 수만큼 많은 우상들을 그 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히려 우상을 더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뭐냐면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제 내가 심판을 작정했다. 참 슬픈 거죠. 여러분, 곧 이 시대를 향해서, 곧 이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교회는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으세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사라지고 영적인 교회만 남게 됩니다. 영적인 교회만 남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예를 들면 통합측, 합동측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뭐만 남아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 양을 따르는 진짜 영적 이스라엘만 남게 돼요. 그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교회는 핍박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일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소수의 모임으로 어디에 모이든지, 길거리에 모이든지, 집안에 모이든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옵니다.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유다의 신들이 성읍의 수요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바알의 난이 쌓여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이 주님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그 분께 나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신자예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가고 안 필요하면 안 가고 다 가짜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게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돌아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네 성읍에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길이 참으심에 더 이상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자비가 더 이상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회개와 부르짖음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간사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간사함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단순히 징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행실과 자기의 마음을 고칩니다. 그것이 징계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15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예배 때문입니다. 15절 시작.
나의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제물,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드리니까 그 고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 재난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죄사함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요, 예배 행위는 조건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마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그걸 행위를 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예배 드렸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거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가인의 제사 같은 예배로 믿음이 없는 예배로 자기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는 형식 아니 참여했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한탄하실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온갖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것에 의지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물질, 건강, 썩어질 건강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존할 것은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를 보장해주는 어떤 것도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남편도 일도 건강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권력, 부, 명예, 돈 여기에 끌려가는 현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말해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예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변질시킨 폐역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되지 나를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찬양이 아니라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예배를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아주 악한 모습의 폐역함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너무 이유가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담당자가 돼서 교도사 때부터 많은 것들을 했어요. 예배를 즐겁게 만들었어요. 사람 예배 재밌게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배는 재미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거꾸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흥미를 느끼게 해줘라. 재미를 느끼게 해줘라. 재미 느끼게 해줬죠. 뭐 서커스도 하고 별거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깨닫고 나서 저는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배도 내 가정의 삶도 내 남편으로서 아내의 삶도 자녀로서의 삶도 부모로서의 삶도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도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자에게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죽지 않고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죽으려고 그냥 발악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죽어야 주님의 교회가 살고 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앤드류 워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소원 그리고 마지막 소원도 오직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변함없는 순종일 뿐이다. 단순하고 변함없고 보편적인 순종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합니다. 나의 상황, 처지, 형편, 능력 부족, 나의 결핍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려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갑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의 형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항상 바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육적인 눈을 감게 해주시고 태워주시고 영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는 기도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곧 돌아올 수 없을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어 마지막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